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새해의 또 첫 주일,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시며 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또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또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아멘. 이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사도행전 강의 50번째 시간 끈질긴 추격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한국 버라이어티 예능에서 레전드로 인정받는 무한도전이나 또는 지금 최장수 버라이어티 예능으로 아직까지도 방영되고 있는 런닝맨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 중 하나가 바로 추격전입니다. 이 추격전은 이 미션을 받은 사람 끝까지 도망을 치고, 다른 출연자들은 도망치는 이 사람을 추격하여 잡으면 승리하는 이제 단순한 포맷이지만, 그 과정에서 도망치는 사람의 심리전, 또 잡으려는 사람들의 그 심리전, 또 추격하는 이의 열정과 그 집요함이 어우러져서 숨막히는 긴장감과 반전, 또 스릴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격전에서 이 도망치는 사람을 잘 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열정입니다. 물론 단순히 열정만 있다고 이 추격을 성공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치밀한 추리나 또 심리전이나 또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도망치는 사람보다 열정이 부족하면 이제 다 잡은 기회를 놓치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도망치는 사람보다 잡으려는 사람이 더 열정적일 때가 많고, 그것은 대개는 이제 잡아야 하는 추격자의 목적이 도망치는 사람보다 더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대부분 피해를 입었거나 또 받아야 할 대가가 분명한 사람들이 추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망치는 사람들보다 이 추격자가 더 열정적인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또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도 처음엔 이 잘 도망치는 것 같아 보여도 언젠가 추격자들에 의하여 이제 잡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추격자가 다 옳은 일을 위해서 혹은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격전을 벌이는 것은 아니죠.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숨은 반대자들을 색출하려고 추격하는 경우들입니다. 이제 종종 영화를 보다 보면 반역을 일으킨 폭도들이 이 정통성을 가진 이 왕족들을 찾기 위하여 사방 곳곳을 수색하며 추격하는 장면들을 보곤 합니다. 혹시 왕족 중에 누군가가 살아있다면 자신들이 찬탈할 권력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집요하고 끈질기게 숨은 왕족들을 추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악한 의도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추격해온 불의한 세력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의 토론에 패배한 유대인들은 거리에 폭력배들을 동원해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일행을 죽이려고 한 것은 단순한 시기심이 아니었어요. 단지 잘난 척을 하는 바울이 꼴보기 싫어서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따르던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귀부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심을 갖고 일부는 회심을 하게 되자 이 종교 권력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위협을 동반한 시기심, 그냥 단순한 시기심이 아니라 위협을 동반한 시기심을 가지고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빼앗고 또 권력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원수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바울이 자신보다 단지 진리와 지식을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단지 그 정도의 이유로 시기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이동과 또 그러한 이유로 권력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야비하고 비열한 시기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비열하게 깡패를 동원한 것이죠. 바울은 오직 진리를 전했을 뿐인데 그들은 권력이라는 야만적인 힘을 통해 바울 일행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들의 도움으로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의 습격이 있던 그날 밤에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해 베레아에 이르게 된 것이죠. 바울 일행은 이제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평소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또다시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는 좀 달랐죠. 그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보다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자신의 권력과 소유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 결과 베레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또 여러 이방인 귀족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었지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회심의 사건들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놓쳤던 유대인들은 이제 이 베레아에서 일어난 회심 사건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베레아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 도시까지는 거리로는 약 한 65km 정도, 실제 다닐 수 있는 길로 가면 70에서 80km 떨어진 그런 거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도보로 다녔기 때문에 최소 이틀을 꼬박 걸어가거나 보통은 3일 이상은 걸어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추격하기 위하여 하던 일도 멈추고 이 먼 거리를 이 시간 동안 걸어서 베레아라는 도시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베레아로 간 것이 아니라 일부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해 베레아까지 갔던 것입니다. 몇 명이나 그렇게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해 베레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 일행을 직접 잡진 않았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와는 다르게 베레아에서는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깡패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자신들의 권력으로 거리에 폭력배들을 동원할 수 있었지만 베레아에서는 당연히 자기 동네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좀 그들이 바울 일행을 직접 대면하여 토론으로 바울 일행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과의 토론을 통해 진리에 대한 명백한 사실과 또 변증에 대한 현격한 실력 차이를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매우 비열하고 저급한 방식이었습니다. 13절 후반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절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들은 바울 일행에 대한 가짜 뉴스를 흘려 무리를 선동했고 소동이 일어나도록 부추겼습니다. 이 베레아의 무리 뒤에 숨어서 진리를 왜곡하고 사실을 속여 소동이 일어나도록 사람들을 자극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향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끈질겼고 끈질긴 만큼 비열했으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적 시기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과 그 권력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열정적인 방어이자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이러한 사건에 담겨진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을 비롯하여 당시 유대의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그 권력을 통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 권력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과 또 사회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들을 독점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 종교의 권력은 실상은 거짓과 또 진리에 대한 왜곡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가르쳤으나 예수를 부인했고 영생을 가르쳤으나 부활은 부정했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쳤으나 불의와 탐욕에 침묵했고 때때로 자신들이 그 탐욕의 열매를 독점했으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으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배제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으나 제국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것에 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거짓과 왜곡으로 세워진 종교 권력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 권력을 위협하는 참된 진리가 선포되자 끈질기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그 진리를 삭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끈질긴 추격의 실체였으며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진리를 끈질기게 추격하여 제거하려는 거짓 세력들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아주 건강한 긴장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 자신과 시대의 상황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교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진리로 이 땅 위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실현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땅 위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끝내 진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은 곧 예수, 진리 대신 예수를 선포하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끝내 우리 삶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을 보여주는 것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열망하는 주기도문의 삶을 증명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무지한 사람들을 유혹하며 온갖 허구와 그럴듯한 철학으로 세계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바벨과 같은 것입니다. 오랜 역사 동안 인간이 경험한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통해 더 많은 미래와 더 완전한 자유와 더 풍성한 소유와 더 견고한 권리와 또 더 많은 성취를 약속하지만 인간의 약속은 언제나 허무하게 무너져 왔습니다. 파괴된 지구의 자연과 또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과 나의 권리를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빼앗는 비정함과 또 삶의 모든 영역에 깃든 절망적인 결핍들과 또 성취보다 뼈아픈 실패에 대한 불안함으로 피폐해진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더 이상 어떤 소망의 실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보통의 사람들을 유혹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들이 있고 그들은 이러한 허상과 거짓의 구조들이 이 허망한 권력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기를 최선을 다해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리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어요.
진리를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느 시대나 거짓으로 권력을 지키려는 이들을 위협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불의한 세력들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불의한 세력들은 힘을 다해 끈질기게 열정적으로 진리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생존과 소유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세계 안에서 위축되거나 소외되도록 끈질기게 추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추격에 끈질기고 열정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비열한 방식으로 신자들을 추격하여 위협한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2, 3일을 꼬박 걸어와 가짜 뉴스로 군중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리고 때때로 폭력배를 동요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 일행을 위협했던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시도와 열정이 추격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때로는 교묘한 유혹과 이간질로, 때로는 속임수와 가짜 뉴스로, 때로는 소동과 소란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추격하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교묘한 것은 같은 종교의 이름으로 진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선동하고, 같은 회당의 사람들이 회당에 나오는 경건한 이방인들을 속이며 진리보다 질서가 위에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제국을 주장하는 같은 동족의 위협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교회 안에 침투한 세속의 권력과 가치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회방하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도록 끈질기게 매우 열정적으로 참된 제자들을 추격하여, 진리를 살아내고자 하는 자들을 추격하여 위협하는 것입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은 기독교인이고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리 대신 세속의 정신을 따르고 복음보다 소유를 추구하며 사랑보다 혐오를 주장하고 섬김보다 권리를 앞세우며 낮은 곳으로 가는 대신 높은 곳으로 향하고 예수의 형상보다 부자의 형상을 담고 싶어하니, 우리는 어쩌면 우리를 향한 끈질긴 추격자에 사로잡혀 이미 패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미 이 시대의 신자들이 진리 앞에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끈질긴 추격자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진리를 끝까지 살아내지 못하도록 적당히 타협하여 세속에 물들어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끈질기고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우리를 따라다니며 위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평생토록 이 추격자들은 끈질기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가 진리를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추격하는 추격자들보다 더 끈질기게, 더 열정적으로 진리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추격자들이 한 걸음 쫓아오면 우리는 두 걸음 더 나아가야 하며, 우리를 추격하는 자들이 우리를 끈질기게 위협하면 우리는 더 끈질기게 진리로 거짓을 몰아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 첫 번째 첫 주일 이 말씀을 나눈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현실에 안주하라고, 적당히 타협하라고, 진리가 너의 삶에 뭐가 중요하냐고, 먹고 살기 바쁜데 성경은 뭐하러 읽냐고, 너도 힘든데 이웃은 뭐하러 섬기냐고, 세상에 불의한 일이 가득하지만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너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권리는 무시해도 된다고, 너가 열받고 화나는데 마음껏 상대방을 저주하고 조롱하라고,
진리를 왜곡하여 살지 못하도록, 진리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끈질기게 추적하여 삶의 모든 곳곳에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 이 모든 끈질긴 추격으로부터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봅시다. 우리는 끈질긴 추격자들보다 더 끈질기게 말씀을 묵상하고 더 끈질기게 진리를 살아내며 더 열정적으로 사랑과 정의를 행하고 더 끈질기게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그리고 어쩌면 우리 평생을 거쳐 끈질기게 추격하는 불의의 추격자들로부터 승리하여 끈질기게 진리를 살아내는, 끈질기게 진리를 선포하는, 끈질기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참된 주님의 제자, 참된 진리의 사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2026년 첫 번째 주일에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리를 살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우리를 추격하는 온갖 유혹들과 또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진리를 향한 더 끈질긴 열정이 우리 삶에 충만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더 견고히 세워져서 거짓과 왜곡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2026년을 좀 주님께 아뢰면서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바울 일행을 또 잡기 위하여 선동하고 또 소동을 일으키는 불의한 세력들이 있음을, 또 그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또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잡으려고 하는지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또 진리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끈질긴 추격이 계속되고 있고,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가도록, 또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그 모든 집요한 또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끈질기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끈질기게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또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러한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추격하는 이들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된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위로와 담대함을,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더 끈질기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끈질기게 진리를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또 진리를 살아내기를 원하는 이들의 올 2026년 올 한 해 또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